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도 하나님께 나고 또 참된 위로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여러분 이 잠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어떤 삶의 지침서, 실제적인 교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지요.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읽기 참 좋은 성경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잠언을 어느 정도 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읽고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1년 동안 계속 잠언이라도 계속 읽는다면 12번을 읽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던 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참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과 그리고 미련한 아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 효도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런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부모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은 팁들을 좀 알려줬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료수를 하나 넣어놔라. 그리고 거기에 메모를 써서 붙여봐라. 엄마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오늘은 어떤 반찬 할까 고민하면서 있는 반찬으로 대충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에 그 메모와 음료수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된 삶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막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를 열고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장 보러 가실 우리 엄마들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장 보러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어머니께만 그렇게 해드리면 서운해하실 분이 계시기에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구두에 비타민과 그리고 거기에 쪽지를 써서 넣어봐라. 아버지 오늘도 힘들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쪽지를 같이 넣어봐라. 아버지가 천근만근의 그 발걸음을 떼려고 구두를 신는 순간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넣어준 비타민이 그 안에 들어있고 메모가 들어있는데 그 천근만근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왜 냄새나는 구두에다가 이렇게 비타민 넣어놨냐면 혼낼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 비타민과 메모 하나만으로도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가 화를 내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사업장에서 손님이 와서 아무리 화를 내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해드리면 그렇게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배격하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의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그 아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예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이 지혜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지하고 악한 행동으로 부모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자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으로 수없이 권면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녀는 미련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보다 보면 무엇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마라 이렇게 말하라가 주를 이루지만 그것들은 사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사랑의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효도할 때 효도할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효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실행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주례를 한 7, 8번가량 들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본문은 바뀌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원하는 본문을 가지고 오면 그 말씀으로 주례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한 가지는 끝까지 가지고 가셨는데 그 권면이 제 기억 속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복명복창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빚내서 효도하자. 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웃겼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그랬는데 2번 듣다 보고 3번 듣다 보고 4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각 결혼한 신혼부부가 형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직급이 낮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아이라도 생기고 나면 부모님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아이들도 좀 다 성장했고 효도할 만하면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더라도 힘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가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효도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임팩트 있게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빚내서 해외여행 보내드리라고 권면하고 또 힘이 있으실 때, 운전하실 수 있으실 때 빚내서 차를 사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신랑 신부도 웃고 양가 부모님도 웃고 하객도 웃었지만 그 말씀들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근심거리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시다면 오늘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에 승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인가. 근데 어떤 책에서 제가 보니까 거룩할 성자가 귀자에다 입구자에다 마트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참 와 닿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승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는 사람을 결국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만 부모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기쁠 때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 그렇게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의 그 소통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을 더하는 자녀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는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쩌면 위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땅에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 부모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께 더 감사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